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싸움은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비방하지 말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며 싸우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나라고 하는 것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결정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우리는 절대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비판하냐고 비방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삶의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장사꾼은 장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익을 남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남을 속여가면서 어리석고 교만하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함도 제공해주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자기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은 첫째, 물질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무조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로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오로지 물질이 최고로 알고 물질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출세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늘나라 가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래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은 것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 100배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100배가 아니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준비해야 합니다만은 믿음 없이 준비하는 것이 문제이고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생명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은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고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우리 인생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같고 풀과 같고 시드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만 벌려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 먼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러한 자들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이 장사해서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지.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께 두어야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은 직분 사명,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자 그 말입니다. 오로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그러한 삶,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다른 나라도 가기도 하고 다른 지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부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